베드로 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을 먼저 우리가 좀 요약을 좀 해보자면, 그 지난주에는 부활절을 맞아서 염려와 돌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걸 주제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 유무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격과 상관없다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재판정에서 걱정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막 이렇게 아는 척하고 했었을 때. 그거 왜 염려했죠? 왜 염려했을까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될까 봐. 잡혀갈까 봐. 그것 때문에 염려했습니다. 체포될까 봐.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크게 기뻐하지 못하고 또 염려했어요. 그거 왜 염려했다고 그랬었죠?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그걸 싫어할까 봐, 미워할까 봐. 그러니까 배신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할까 봐 이제 염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만나 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서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 어떤 일을 했죠? 베드로. 그렇죠. 예수님께 나아갔죠. 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염려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를 끌어안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거, 이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진짜 믿음이 생긴 이후로 염려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염려를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 던졌죠. 예수님께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반복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죠? 염려를 예수님께 던지는 훈련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던지되 한 번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던지는 훈련을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에 열심을 내면 된다. 신앙의 기본적인 사항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드리기에 열심을 내고,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무엇을 보는 일에, 성경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며 또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적인 훈련들을 반복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지면서 예수님께서 돌보실 것이 이제 믿어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끌어안고 내가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염려를 던져야 된다고 그랬죠. 한 번 던지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던지는 훈련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익숙해져요. 던지는 것이 습관적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돌보심을 믿기 위해서는 예배와 말씀 읽기와 기도 훈련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은 지난주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고난이 다가올 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을 가하거나 이제 고난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고난을 허락을 하세요. 우리가 받도록. 그런데 그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그 고난을 선하게 이용을 하세요. 우리가 예전에 얘기 나눴었죠. 고난을 받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다? 불로 정련을 하신다.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고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도 그 고난을 그렇게 이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고 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대적 마귀라고 얘기하는데, 이 너희의 대적 마귀가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는 적용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대요. 그럼 삼킬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요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진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적용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8절 말씀이 좀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 좀 오해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적용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에게 동일한 고난들이 이루어진 것을 아노니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그에게 저항하라 라고 되어 있죠. 세상 속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 그러니까 세상국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지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동일한 고난들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그 환난을 그들도 역시 겪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즉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에게 저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저항을 해야 된다. 환난 때문에 무릎 꿇지 말고 마귀에게 끝까지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9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너희와 같은 환난을 겪고 있음을 기억해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저항을 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분의 영존하는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통을 받은 뒤에는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세우시며 경건하게 하시고 너희를 정착시키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대요. 그분의 영존하는 영광. 그게 뭐냐면 당신이 일단 영광이죠. 영광 자체시니까 당신께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면 천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천국이자 또 미래에는 새 예루살렘이니까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느냐. 너희가 잠깐 고통을 받은 뒤에 그렇게 마귀가 환난을 혹시 준다 할지라도 그런 환난조차도 사실은 아무리 극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은 짧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당하는 기간 동안은 힘들겠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잠깐이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고통을 이제 받고 나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고통을 견뎌낸 후에는 혼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확실하게 세워 주신대요.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죠. 무엇을요? 우리의 영과 혼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너희를 정착시키신대요. 어디로? 천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확실하게 정착을 시켜주신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인 거죠. 모든 좋은 일들이, 영적으로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잠깐 고통을 받은 후에는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세우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너희를 정착시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 영광과 통치권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통치권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란다 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실한 형제인 실바누스 편에 나는 너희에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간략하게 기록하여 권면하였으며 이것이 너희가 서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실바누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표준역으로 바뀌면서 이름들이 좀 헷갈리시잖아요. 실바누스가 누굴까요? 실루아노입니다. 실루아노. 실루아노가 누구죠? 실라.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같이 갔던 실라. 근데 요 실바누스, 그러니까 실라 편에 그 베드로전서를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전달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부름꾼으로 간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간략하게 기록해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해서 너희에게 권면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편지가 너희가 서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한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너희가 서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성도들이 은혜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걸 또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정리하자면 나는 생각나는 대로 간략하게 기록해서 신실한 형제인 실루아노 편에 보내어 권면을 한다.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너희가 참된 은혜에 서 있다는 사실을 나는 증언을 했다라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진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택함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리고 나의 아들 마르쿠스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바빌론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시는데 바빌론은 여러분 그 타락한 장소를 보통 가리킬 때 바빌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정말로 바빌론 지역이 있었었죠. 지금 이라크 지역.
그런데 그 바빌론은 그 신약 성경에서 언급할 때는 이 죄악의 온상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로마를 뜻합니다. 로마가 그만큼 타락한 도시라서 그래서 이제 바빌론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빌론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결국? 로마에 있는 교회인 거죠. 그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너희 소아시아 성도들이 잘 있느냐라고 이제 문안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가 현재 그러니까 로마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로마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면 마르쿠스라고 얘기하는데 마르쿠스가 누굴까요? 이게 마가입니다. 이 마르코스가 헬라어고 라틴어 그러니까 로만 말이 마르쿠스고 발음이 그리고 음차한 게 마가고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마르쿠스는 마가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정리하자면 너희와 함께 택함을 받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을 한다. 그리고 나의 아들 마가도 너에게 문안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성도의 사랑에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의 맞춤은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뭐 그 비주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볼 맞춤하는 거. 그렇게 이제 서로 인사하라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특별한 의미를 알 건 없어서 전체 의미를 따져보자면 너희는 성도의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해라.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원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본문 전체를 좀 빠르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한눈에 좀 보기 위해서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이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너희와 같은 환난을 겪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마귀에게 저항하도록 해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잠깐 고통을 견디고 나면 그 후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세우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너희를 정착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과 통치권이 영원토록 있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한 이후에요. 나는 생각나는 대로 간략하게 기록해서 신실한 형제인 실로아노 편에 편지를 보낸다. 그래서 너희를 권면을 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너희가 참된 은혜에 서 있다는 사실을 나는 증언을 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너희와 함께 택함을 받은 로마 성도들과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너희는 성도의 사랑에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해라.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편지를 베드로전서를 마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마귀의 정체와 역할에 대해서, 그 두 번째는 진짜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누려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영적인 원리를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8절 말씀은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구절이죠. 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유명한 구절인데 근데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보통 이제 어떠냐? 어떻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게? 사탄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세상 곳곳을 막 돌아다니는데 그러다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러한 사탄에게 이제 걸리면 잘못 이제 잡히면 걸리기만 하면 그냥 삼켜진다. 그래서 구원도 취소되고 가지고 있던 믿음도 다 사라지고 신앙생활은 점점 타락해서 그런 사람은 결국 지옥으로 끌려간다.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을 보통 많이 한단 말이죠. 이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해석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을 이제 아주 두려워해요. 걸리면 끝장이구나. 야, 무섭다. 사탄은 진짜 무서운 존재다. 그러니까 걱정합니다. 그리고 사탄하면 자연스럽게 이 구절을 떠올릴 정도로 이게 굉장히 좀 유명한 구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로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사탄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또 사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절에서 여러분 그 저항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사탄이 이렇게 두려운 존재고 나를 집어삼켜버리면 아무런 대책이 없어버리면 구절에서 뭘 저항하라는 거예요. 저항을 못하고 그냥 삼켜지는데. 그죠? 그러니까 저항을 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저항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해석이 왜 잘못된 것이라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선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땅으로 떨어졌죠.
이게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증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사탄은 지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마귀들을 막 쫓아내잖아요. 그때 걔네들이 그 가지고 있던 영역, 지역이 점차 축소됐던 것은 사탄이 지옥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옥에 들어간 사탄은 장차 5번째 나팔이 울리고 천사가 지옥문을 열 때 그때 다시 나옵니다. 지금은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보통 사람들이 잘못 상상하는 것처럼 세상 여기저기를 막 두루두루 막 돌아다니면서 막 여전히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막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탄이 무소부지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로 어디 거하는 장소가 없이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고 어디나 존재하실 수 있잖아요. 사탄은 그렇지 못해요. 걔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영적인 존재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 장소에밖에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동시에 땅으로 나와서 막 돌아다니고 이런 짓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8절에서 말씀하시는 어쨌든 대적마귀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대적마귀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마귀는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상에 남아서 사탄의 일을 대행하고 장차 이 땅으로 올라올 사탄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귀들이 지금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입지가 많이 좁아졌죠. 좁아졌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들이 남아서 삼킬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고요. 또 그런 마귀들이 사주한 인간들이요. 그런 인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는 일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아멘이 없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마귀들은 믿는 자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스스로를 지키며 그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요, 영이 부활한 사람이요,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건드리고 싶어도, 마귀들이 건드리고 싶어도 무서워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두려워서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오늘 8절 말씀을 완전히 잘못한 해석 때문에 이제 막연하게 사탄과 마귀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탄과 마귀들은 나를 삼키기는커녕 도리어 두려워서 피함으로,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되거나 지옥에 가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및 동의가 되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십시오. 보시면 마귀는 어떻게 한대요? 자기가 삼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즉 삼킬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지 삼킬 수도 없는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듣고 나니까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다만 마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릴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보내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일은 시켜요. 그것이 9절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 소아시아 성도들이 지금 그 마귀들이 보낸, 그러니까 그 마귀가 보낸, 그러니까 마귀가 사주한 그 네로 황제 있었잖아요. 그 네로 황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그때 당시에 이제 했었던 것이었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도 보면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도 헤롯이나 유대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주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이제 고난을 받는 그런 일을 겪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될 때, 뭐 믿음을 버릴 일은 없겠죠. 믿음을 버릴 일은 없겠지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기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8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셨고 정리가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다시 이제 이거 언제든지 또 막 삼켜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분명하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8절에서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 아니겠냐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아닌 것이, 불신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결국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걔네들을 삼키러 다니려는 수고를 하지를 않아요. 불신자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럼 누구냐면 본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마귀가 삼키는 사람들이야.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었던 그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예인데, 가룟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발탁까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로 믿었어요. 정치적인 구원자.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우리 유대를 구원해 주실 분, 독립시켜 주실,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고 이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라 함은, 메시아라 함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 함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줄 존재, 또 세상으로부터 독립시켜 줄 존재, 우리를 해방시켜 줄 존재,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선택을 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 주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시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거죠. 변화시켜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 바른 믿음을 전파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다른 많은 제자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조금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까지 우리가 바라봤던 시각으로 보지 말고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조금은 깨달은 듯 해요. 복음서를 보다 보면. 그런데 절대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는가 하면 그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 시각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얼른 이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든지 뭔가 메시지를 주신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병이나 고치러 다니시고 귀신이나 쫓으러 다니시고 맨날 이런 일만 하시는 거예요. 로마 유대의 독립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을 계속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점차 예수님을 의심하다가 마침내는 이 양반은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자체 결론을 내립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가짜가 아닌가? 이거를 의심했어야 되는데 자기 믿음은 진짜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가짜라고 생각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마귀가 삼킬 만한 사람이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마귀가 삼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딱 삼키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삼킬 수 있는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탄이 당시에는 아직 지옥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유혹했겠죠. 예수 버리라고. 응? 예수 배신하라고. 야, 예수를 유대 지도자한테 팔아버려, 이 기회에. 계속 유혹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죠? 가룟 유다 바로 집어삼킨 거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룟 유다 안으로 사탄이 들어갔다고.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딱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애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잘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버린 이후에 그 후로는 사탄에게 자기가 버림받아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파멸의 길에 들어서 자살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베드로의 경우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베드로 역시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해 주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기억났죠. 그래서 사탄에게 삼켜지진 않았어요. 삼켜지진 않아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염려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제 계기를 이제 가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마귀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삼켜버린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탄의 졸개들이니 마귀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예 믿음 없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고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접근 안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니다가 찾으면 삼켜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을 통해서 그렇게 막 삼켜버리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들을 통해서 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 이런 일들은 더 일상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믿음이 이제 불완전한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고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저항을 하겠죠. 그러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저게 적그리스도인지 진짜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것인지 막 헷갈리게 될 거고, 그럼 적그리스도와 그의 패거리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두루두루 찾아다니다가 삼켜버릴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말씀드린 이 원리들을 바르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적용 2에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그렇게 확인한 결과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맞다면 더 이상 마귀에게 삼켜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삼켜질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억을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적그리스도의 그런 미혹조차 다 물리쳐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누려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8절 앞부분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자에게 삼켜질지 모르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 뜻입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아닌 걸 우리 앞에서 확인했어요. 사자에게 삼켜질지도 모르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있었는데 이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삼켜질 일이 없죠.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럼 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 전에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진짜 믿음이 뭐냐?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죠? 영혼육의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작점이 되는 영의 구원이요. 그 영의 구원을 받으려면 뭘 믿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이거 몇 주 동안 계속 매주 반복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후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의 상관관계, 요거를 믿으면 영의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자, 맞는데 이게 진짜 믿음인데 그렇게 해서 영의 구원을 받으면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믿음을 구해서 예수님을 점차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영의 구원을 받기 위한 그 믿음을 가지려면, 그거를 정말로 믿어지려면, 그게 정말 난 정말 믿어지는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믿어지느냐? 아닙니다.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뭐를 봐야만? 성경을 읽어야만, 그래야 진짜 믿음이, 그게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거 초등학교 때나 학생부 때 여러분 가지셨던 그 믿음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었으면? 그러면 그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지식에 불과한 가짜 믿음이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이 맞나? 이거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나 학생부 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 나름의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긴다고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 생긴다면서요. 그때 당시 성경 말씀 읽어서 믿음 생겼어요? 아니었죠. 그냥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걸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믿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과 그 믿음이라는 것을 깨뜨리고, 그래서 죄를 완전히 깨뜨리고 믿음을 가져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지식이었던 거죠.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직접 내 눈으로 읽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읽어서 내가 과거에 믿음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지식들을, 그 가짜 믿음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믿음을 가지는 것, 진짜 믿음을 가지는 것,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된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그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만 말씀이 칼로, 그 말씀의 칼로 내 영과 죄를 갈라버려서 영과 죄를 완전히 분리시키시고 그래야만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읽어야만 진짜 믿음이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가 접해야만, 직접 음성을 들어야만, 그래야만 진짜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직 말씀으로만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진짜 믿음을 가져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시 태어났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일 뿐 실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런 과정을 정말로 거쳤는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좀 생각한다면 이런 과정을 정말로 거쳤는가? 이걸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확인을 해봐도 내가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어떻게 딱 놓고 이렇게 잣대를 놓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구원받았다고 믿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를 판단하기 힘든 거예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진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설교 시간에도 종종 얘기를 해왔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좋은 방법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9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이 고난을 겪어보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확인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령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힘든 일을 겪을 때 예수님을 안 찾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믿음을 버리기까지. 여러분 그 이야기가 제 주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예를 들었던 것이 뭐였었죠? 길가에 뿌려져서 아예 그냥 듣지 않는 사람은 제외하고 돌밭에 뿌려진 사람하고 가시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 사람이라고요? 그거를 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말씀을 듣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이렇게 새로운 거를 딱 들었어요. 새로운 걸 봤어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그 지식, 그것 때문에 기뻐해요. 아, 이런 게 있었네?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기뻐해요. 지식이죠. 그리고 그거를 기뻐한단 말이에요. 감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새롭게 들은 말씀, 나도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의지를 가진다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이 닥치면 믿음을 버려요. 믿음이 아예 발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와주실 것을, 돌보실 것을 지난주에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믿어져요. 환장하게. 이렇게 급박한 상황 중에 고난을 당한 중에 예수님이 정말 나를 돌봐주실 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들의 그런 속임수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즉 예수님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염려, 재물 여기만 매몰되는 거죠. 고난이 닥쳐오면.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이런 고난의 때에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뭐 작동이 전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나는 그래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 본인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도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귀에게 삼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베드로는 재판정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계속 추궁을 당했습니다. 야, 너 그 예수 아는 사람이야. 너 예수랑 한패잖아. 추궁을 계속 당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고난이 닥친 거죠. 정말 시련의 때가 닥친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기억했을까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안중에도 없었어요. 도리어 이 믿음을 아예 그냥 버린 사람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난 저런 인간 모른다고. 난 저 인간 모른다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믿음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까지 뭘 할 수 있죠? 진짜 믿음을 가진 상태가 아니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찾지 않으니까.
고난의 때 믿음이 작동이 안 되니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베드로는 돌밭과 가시밭에만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난 예수님, 누구보다 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가 부인한 후에 말씀이 생각났잖아요.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난 후에 비로소 자신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아, 나에게는 진짜 믿음이 없었던 거구나. 내 신앙은 엉망진창이었던 거구나. 나는 진짜 신앙이라는 거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때까지 내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서는 진짜 믿음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나대면서 살았었구나. 이거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는 다르게 어떻게 될까요? 고난 닥치면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 염려를 끌어안고 살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물론 고난이 닥치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찾지는 못할 수는 있습니다. 잠깐 당황하기 때문에 시간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염려를 던지고 고난 중에 나를 돌봐주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평상시 읽으니까 더욱이 믿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오늘 9절 말씀처럼 진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마귀에게 저항할 수 있는 거죠. 걔가 나에게 고난을 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괴롭힘을 줘?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항할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거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읽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건지, 현재 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나의 믿음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지금 똑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분별하면서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고난 이후에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더 좋아져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진짜. 믿음이야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더 좋아지고, 고난 이후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 이후에 믿음이 더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말씀으로 진짜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고난을 가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여러분 저항하시고요. 그 와중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으셔서 염려를 예수님께 던지시고 돌봐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내가 가진 것이 맞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과 말씀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누려야 될 우리가 마지막 3번째로 나눌 말씀은 보상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보상을 기대하자. 여러분 오늘 10절 그 중반 말씀을 이렇게 중반부터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그 고난 있잖아요. 그 고난을 우리가 받고 나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혼을 완전하게 만드시고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고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장차 새 예루살렘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씀으로 진짜 믿음을 얻었어요. 믿음을 얻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면 그래서 마귀에게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면 최종적으로 이런 영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기쁨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기쁨도 주세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우리가 그 큐티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윗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밧세바를 다윗이 범하는 그 잘못 때문에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주 호되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진짜 고난의 때에 접어듭니다. 고난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다윗이 아들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아들과 싸울 수는 없으니까 도망을 쳤는데 도망을 치는 와중에 다윗이 막 웁니다. 과거에 자기가 그 밧세바를 범한 그 한때고 한순간 그 잘못 실수 저지른 것이 정말 후회가 됐겠죠. 그리고 지금 자기 꼴이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뭐야. 자식한테 쫓기면 도망가야 되는 이 처량한 신세가 한심했겠죠. 그리고 막 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면서 가도록 내버려두면 얼마나 좋아. 시므이라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온갖 조롱과 막 비난과 너희 왕도 되지 못할 놈이니까 깜도 안 되는 게 왕이 돼가지고 이 모양 이 꼴 당하는 거냐고 막 조롱하고 돌 던지고 막 이런 걸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난 전략가였던 그 아히도벨은 자기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압살롬 편에 아들 편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온 백성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황당한 상황.
이런 황당한 상황을 겪으면서 다윗이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닥까지 내려갔겠죠. 완전히 절망했겠죠. 그러나 이런 와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히도벨이 계략을 세운다고 했었을 때 저 계략이 무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의지하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작동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봐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반역이 지난주에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크게 괴로워하긴 해요. 그것도 이제 고난 중에 하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평안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이후로 잠깐 좀 찜찜한 일이 일어나긴 했었지만 어쨌든 모든 일들을 다 정상으로 돌려주시는 이런 일을 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 도망갈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죠. 비참하게. 그리고 부하들도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평생을 이렇게 도망 다니는 고난을 겪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가 너무 끔찍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징계하시나 보다. 앞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소망이 없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 기쁨을 주시는 고난 이후에 기쁨을 주시는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앙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삶을 겪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잖아요. 그때 고난 중에 순종을 해서 예수님께 순종을 잘해서 잘 극복을 하잖아요. 적용 2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신앙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만 의지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난 뒤에 반드시 큰 기쁨 주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그냥 그 고난에만 집중이 되고 막 고난에만 메모리 돼가지고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렇지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쁨 주셔 기쁨 주셔 그냥 이렇게만 그냥 알고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의미 있게 지나가면 의미 있게 보내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기쁨을 주신다. 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이라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고난을 당하면 그 이후에 따라올 기쁨이 미리 기대가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좋은 점이 있느냐면 고난의 무게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12절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기록한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은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도 그걸 체험했었는데요. 그 지난주 중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그냥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1시간 전에 일어나서 그냥 그걸 놓고 한참을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이 전혀 안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낮에는 그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낮에까지 됐는데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이게 절망까지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엇나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냥 막 나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까지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막 슬퍼지기도 하고 막 분노가 막 치밀기도 해가지고 감정이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바닥으로 막 곤두박질 치는 것이 막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원리가 퍼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통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그걸 잠시 이 원리를 잊고 있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망하려고 하니까 딱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기억해야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기쁨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지금 내가 마음이 심적으로 괴롭고 힘든 걸 보니까 요 고난 이후에 틀림없이 큰 기쁨 주시겠다. 요 생각이 들자마자 정말 거짓말처럼요. 절망감이 싹 사라지고 갑자기 기쁨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게 1분도 안 됐거든요. 그 1분 사이에 절망에서 기쁨으로 거짓말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보통.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 오래 여운이 남는 법인데 순식간에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 시편 말씀 보시면 그 시편 쓴 저자가 그 앞부분 상반절을 보면 막 절망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막 그냥 이 상황에서 날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괴롭히시냐고 막 온갖 불평과 원망과 그냥 말고 써놨다가 뒷부분에서 갑자기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라고 막 하나님을 막 기대한다고 막 흥분하면서 막 외치는 그런 내용들을 종종 보시잖아요. 그거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후에는 분명히 기쁨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실제로 체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당장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혹시나 여러분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혹시나 절망감을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그러셨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과 절망 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하는 고난은, 세상적으로 하는 고난은 너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는 고민은, 그 고난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실 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 중에 나의 신앙이 바른지 돌아보시고 말씀으로 진짜 믿음 가지시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고통 뒤에 있을 기쁨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잠깐의 고통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완전하게 되시고 확실하게 세워지시고 강건하게 되시고 정착되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시고 현실적인 기쁨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자라고 우리 했었었죠.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영적인 원리를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8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사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맞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이 때문에 특히. 자, 그래서 사탄은 현재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한 언제 다시 땅으로 올라온다고요? 마지막 때 나팔 불 때, 5번째 나팔 불 때,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지옥문을 열 때, 그래서 뭔가 연기가 막 하늘을 뒤덮을 때, 그때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자, 그렇다면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 다니는 존재는 건 뭘까요? 마귀의 마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의 무엇이라고요? 졸개들입니다. 부하들인 거예요. 걔네들은. 자, 그래서 마귀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진짜 괴롭힐 수가 있을까요?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의해서 못 건드려요. 진짜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 그래서 마귀들에게 삼켜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그럼 가지고 있을까요? 삼켜지는 사람이 있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랬죠? 그렇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가룟 유다처럼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의미를 그래서 바르게 깨닫고 진짜 믿음을 가져서 마귀에게 저항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자고 그랬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들이요.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영의 구원을 받는 진짜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뭐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렇지, 나와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 이거를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구원을 받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그것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게 마음속으로 영으로 정말 믿어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읽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의해서 그래야만 영과 죄가 분리가 된다고. 그리고 로마서 말씀의 10장 말씀에 의해서 그래야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읽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어렸을 때 가졌던 믿음이 가짜 믿음일 확률이 큰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성경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가졌던 믿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믿음이라고 보기 거의 힘들어요. 90%, 99%까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좀 비난받을 것 같아서 90% 이상은 된단 말이죠. 그거 아닙니다. 가짜 믿을 확률이 커요. 오직 말씀을 읽어야만 진짜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할 때 진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요? 고난을 통과할 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말씀을 통해 진짜 믿음을 간직하고 고난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자. 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보상을 기대하자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 영적인 기쁨과 실생활의 기쁨을 주십니다. 외우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기억을 딱 하세요. 고난 후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고난의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소망이 생겨요. 아, 요거 끝나고 나면 진짜 큰 기쁨 주시겠다. 예상치도 못하는 기쁨을 정말 주십니다. 그러면 고난이 훨씬 가벼워지죠.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고난 후에 반드시 기쁨 주실 것을 확신해서 잠깐의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진짜 믿음을 가지셔서 마귀에게 여러분 저항하시고요. 고난 후에 얻을 기쁨을 여러분 생각하셔서 잠깐의 고난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